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붙들고 갈 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결한 예배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표현은 주일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출발점으로 하여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예배, 산제사, 이것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예배, 이런 마음이 이 표에 간절히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흩어진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예배를 회복해 가는 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성전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벽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곧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우리의 외적을 방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순결한 예배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단지 위대한 믿음의 선배,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자, 이것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진짜 이유는 이 느헤미야서 안에 순결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장면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과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곧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한 기록,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다 하는 그런 기록에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시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을 넘어서는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믿음의 무릎을 꿇고 이 회복을 준비하는 순결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 일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이제 성벽과 성전까지 싹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 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1차 귀환을 보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성전은 예전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불타버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 방치되어 있고 불타버리고 무너져 있고 소망이 없는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현실 속에 회복도, 부흥도,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때의 느헤미야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건축물의 상태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이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 그 사실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라 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지였고 백성들의 삶 전체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참 과거에 2000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전쟁 중에도 꺼지지 않았던 예배당의 불이 꺼지는 이 시대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공동체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물론 그 시기의 정책과 판단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들이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그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분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예배가 무너진 그 현실 앞에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순결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찢어지고 무너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부터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의 이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셨고 죄로 무너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눈물과 기도로 다시 세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그 핏값으로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비판하기보다 무엇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반응하는 예배자의 이 심령의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너져서 그저 감정에 휩싸여서 힘겨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함의 기도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느헤미야의 중요한 행동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표현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깊이와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한 끼 안 먹는 거, 아마 하루 밥 안 먹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를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도가 면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다. 육체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렇게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현실을 바꿀 힘과 능력과 어떠함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그저 예전처럼 모이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제사,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저도 보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저희들 자리가 점점점 차오르고, 금요 집회 때는 저는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될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 찾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그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은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이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책임을 자신에게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당시 자기 이 죄에 직접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는 매우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 공동체에서 느헤미야는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으니, 나는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거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이 표현 안에는 과거와 현재, 개인과 가문, 지도자로서의 책임까지도 함께 품고 있는 깊은 회개의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공동체의 죄를 피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리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내려와 앉아서 함께 울며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나는 괜찮아 라는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하고 그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목회 현장을 지나오며 때로는 공동체의 아픔을 애통해 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봤었습니다. 교인은 힘겨워하고 있고 성도들은 낙심해 있고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자신의 것만 다 알뜰살뜰히 챙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맞는 것인가? 과연 내 길의 끝이 이런 것일까? 라는 두려움도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눈물은 없고 회개는 없으며 그 과거의 영광만 붙은 채 지금의 무너짐 앞에는 침묵하고 남겨진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자신을 회개의 대상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셨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죄까지도 다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무책임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애통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 그리고 회복을 넘어선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감정적 호소에 머물면은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말씀에 기초할 때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과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이어지는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막 기도의 얘기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맥락을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짧은 구절, 여러분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안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을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자신은 힘도 능력도 권세도 그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셉 때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이 있고 술 맡은 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술을 왕께 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왕의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잘. 왜? 살해당하기도 하고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 있었고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음식을 맡겼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한 그때에 왕과 가장 가까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자리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1장의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너무 지체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애통해하며 엎드려는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 한 문장을 보면서 저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마지막 예고편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방향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직 본 이야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영화 한 편이 다 끝나갈 때 자막이 다 올라가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한 1분짜리 2분짜리
티저 영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2편이 후속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티저 영상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1장의 마지막 그때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한 줄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이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쓰시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금요 집회 때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순결한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예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애통해 하는 이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저 예배의 어떠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회복과 부흥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굳게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훗날 저희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고백하는 그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울 수 있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에 시작하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훗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
기쁨이 아버지여 우리 과천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